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답 되신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먼저 대처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이 하나밖에 없는 답을 누리는 언약을 누리는 것이 완전 체질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24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기준으로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답만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답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답으로 완전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렘넌트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보고 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에서 우리의 정확하지 않은 언약이 어떤 점이 정확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인간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개나 원숭이나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영혼이 없어요. 어떤 동물에게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로 홀리하게 함께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사실은 또 기도하는 시간. 근데 꼭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찬송가 복음송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 말을 안 해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꿍꿍 앓는 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지혜와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고 하죠.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1장 28절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만물을,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축복이 한마디로 다 빼앗겨 버렸죠. 어떻게 해서 빼앗기게 됐어요? 그 빼앗기게 된 큰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사건이죠.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약속을 깨므로 위드가 깨졌어요. 예. 이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제일 답답한 인간의 모든 인생 문제, 인생이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냐면 저주가 시작이 됐어요. 인생이 참 힘들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던 그 모든 완벽한 축복은 달아나버리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운명이다. 예, 동양 사람들은 팔자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저주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서 하와에게도 얘기하시고, 하와에게는 자녀가 축복이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될 거다. 수고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의 큰 고통을 더하리니,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경사난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더 얘기하셨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네가 자식을 낳은 것이 수고가 됐다. 축복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저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녀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 문제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것도 예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예. 요즘은 특히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시대도 넘어간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데도 많아요. 제가 눈으로 목격한 데도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허리띠로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네가 나와의 약속을 깼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라고. 예.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 무슨 얘기 했어요? 더 무서운 얘기 했죠. 예. 아담에게는 한마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고 이랬어요. 땅이 저주받았다면 끝났어요. 농사 지어도 곡식이 안 나와. 예. 땅에서 먹을 게 안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땅에서 재료가 안 나오면 절대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또 그 땀을 언제까지 흘려야 된다 했어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그랬어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심지도 않은 이상한 것이 네가 하는 모든 사업의 비즈니스의 이 축복을 막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가시덤불 엉겅퀴. 왜 이제 살만한데 불치병에 걸리냐? 가시덤불 엉겅퀴. 왜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하고 했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이렇게 괴롭히냐? 가시덤불 엉겅퀴. 왜 이제 겨우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어린아이도 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리냐. 뭐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네, 전부. 제일 비참한 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뭘 말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 없다 있죠. 재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고 꼭 나이 많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생겼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 문제가 답답한데 내가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도대체 뭐야? 왜? 이게 근본 원인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근본 문제라고 정했어요. 왜 근본 문제라고 정했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거다. 이게 출발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헤어지게 됐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렘넌트가 뭐를 질문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언약기도 쓸 때.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요렇게 질문해요. 제가 이거 막 영어도 찾아봤어요. 혹시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마 라고 하는 단 한 가지를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불평 불만을 충동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텐데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남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길 때는요. 조금 전에 남편이 내한테 한 그 잘못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됐네요. 아이고,
뭐 20년, 30년 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생각나다. 그 느끼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되 이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처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돼. 그걸 뭐 만져보고 쳐다보고 별짓 다 해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먹지 마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욕을 물을 때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제대로 바르게 잡고 있다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우리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하와가 그리 대답 안 합니다.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해요. 벌써 사탄의 질문을 받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약간의 불만, 불평 뭐 이런 게 들어온 거야.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이 글쎄 말이야.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아니야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대답 안 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해요. 다르죠? 모든 빼버렸다니까. 사단은 모든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영어에는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every로 돼 있고요. 이거 NIV에는 any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 하와는 모든은 말도 안 해. 그냥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이 대답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탄이 눈치챈 거지. 얼마나 사탄이 눈치가 빠른데. 아, 얘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흐리멍덩하게 붙잡고 있구나.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자 뭐든 빼고 그냥 동산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렇게 대답한 거에다가 3절에서는 하와가 또 뭐라고 이제 더 곁들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말을 한다고. 벌써 이제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거지. 이제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 옆집에 저 박 집사가 자기 보고 시간 안 지킨다고 그래 얘기하더라. 요렇게만 말해도 화가 날 일인데 이제 하나 더 붙여. 자기 보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벌써 이제 마음에 뭐 안 드는 거야 지금. 그죠? 예. 요렇게 딱 된 걸 보고 말씀을 보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한 적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보탰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보탰어. 보태는 것도 틀린 거죠. 오늘날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성모 마리아도 믿어야 돼. 보탠 거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재앙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네가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는 것은 너는 불신자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불신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뺀 거죠. 하나님은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쵸? 예. 몇 퍼센트 죽는다? 100%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지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잘 봐주면 50대 50이야. 예? 그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 사람 100명이 먹었다면 50명 죽고 50명은 살 수 있어. 이렇게 잘 봐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사단에게 감동된 사람이 딱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아, 죽는 거는 1%, 사는 게 99%야. 그러면 이 선악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뭐 까짓 거 뭐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런 생각 들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라는 거는, 제했다라는 거는, 감해버렸다라는 거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4절에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왜? 이미 2절에서부터 3절 딱 보니까 하와는 오케이, 너는 언약에 대해서 정말로 흐리멍텅하게 잡았어. 그렇다면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마음대로 너를 갖고 놀아도 되겠구나. 결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0%.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100%를 언약으로 줬는데 사탄이 0%로 딱 만들어 버렸어. 그럼 왜 이렇게 사단이 대담하게 조금도 안 망설이고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냐면 하와가 벌써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언약을 정확하게 잡지 않은 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살거든요. 예수님만이 답이야.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 때는 예수님만이 답으로 안 써요. 예수님은 좀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예수님 찾아. 하와랑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틈을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쵸? 불쌍하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지금도 뭐 가끔 그럴 때인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도 금방 깨닫죠. 아차 이렇게. 예. 지금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제법 많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속고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언약기도 쓰기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알고 나서도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속고 한 일주일씩 시달리다가 겨우 그리스도 잡고 원위치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어 라고 했는데 뭔가 내 마음에 내가 요렇게 하면 요게 풀릴 것 같고 남편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질 것 같고 그 전부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누구의 산물이에요? 사탄의 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붙잡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당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어떻게 4절에서 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는 한술 더 떴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눈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자가 될까봐 네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고 말했어요. 사탄이. 요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출발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언약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래 된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뭐가 죄냐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게 죄다 그랬어요. 약속이 어디에서 깨졌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죠? 이 최초의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거를 하와가 완전히 더듬하게 잡고 있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약속 깨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랬어요. 왜?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저주 가운데로 돼버린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내 맘대로 안 돼. 네.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부부 사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비즈니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런데 이때부터 또 내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사탄이 주인 정도가 아니고 내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한다. 욕심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정말로 사탄의 통로거든요. 굉장히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면 항상 사단에게 이 통로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사단이 주는 욕심은 어떤 거냐면 살인을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 그랬어요. 왜 거짓이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 사람에게는 요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예. 거짓에 대해서는 1등인 거예요.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싹 다 뽑아가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래 어느 정도로 속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 그랬어요. 사탄이 귀신처럼 나타나면 우리가 안 속죠. 딱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야. 거짓, 욕심, 이거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단에게 잡혔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감히 살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 발판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어려서부터 언약 확실하게 안 넣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전부 이 사상 배워요. 이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이 가시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무서운 얘기죠, 이거. 예.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 사탄에게 잡혀버림으로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사단에게 잡혔어.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지금 만나야 돼. 떠났기 때문에.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사실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고는. 맞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백신이 나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제가 어제는 약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더 그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그 하루에 갑자기 많이 죽은 사건 기억하시죠? 911 911 사태 기억하셔요? 그때 뭐 얼마 죽었다 하더라? 2,400명인가 뭐 600명인가 이래 죽었대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거의 860명씩 죽는데요. 매일 그것도. 911 그게 911 사태는 하루만 죽고 말았는데도 난리가 났는데 그 이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머야. 그 제가 무슨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메시지 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 인구가 50억이었다라는 창조과학회의 그 설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노아 홍수 시대 때 인구가 70억에서 90억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75억이잖아요. 76억인가 뭐 78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 그 많은 인구가 홍수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언약이 없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 노아 가정 말고는 한 가정도 없었어. 이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재앙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냐 여기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당장 못 살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왜 필요하냐? 이건 사실은 모든 것의 길입니다. 맞죠? 내 인생에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가족의 이거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아이들의 총명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죠? 예,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왜? 태어나서 바로 죄인인 거야.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늘 쓰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이걸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 그 다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탄 혼자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쫄개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쫄개가 누구예요? 귀신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게 영물이야, 영물.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눈에 보여본들 총을 쏜다고 사탄이 죽나요? 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답부터 먼저 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답의 내용이 뭐냐면, 야, 이 문제는 지금 아담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근본 원인이 사탄에게 있어. 뱀에게 있어. 뱀, 사탄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 머리를 박살을 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왜 복음입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신 답이야.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임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야 돼. 선지자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왕의 일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고, 그래야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라 했죠. 해야 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했을까요? 우리 문제가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 문제는 막 굉장히 많아요. 76억 인구가 한 가지씩만 문제 있어도 76억 가지야. 그런데 그 많은 문제가 어디서 왔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네. 어떤 종교 경전에도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원인이 없어요. 써놓은 데가 없대요. 근데 오직 성경에만 이게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경전도 없대요. 당연하죠. 종교를 만든, 다른 종교를 만든 자들은 다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말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냐?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제 알았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계속 사탄한테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저였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사탄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왜? 나 그리스도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전체 이름인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 당연히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가 멸망치 않을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쵸? 예.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멸망할 일이 생기나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내한테 자꾸 멸망의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한테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거 하라고 언약기도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려고. 예. 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요 그리스도 알고 내게 일어난 이 축복 결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알고 나는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제일 많이 시달린 게 뭐였냐면 죄책감이었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때문에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내가 뭐 이제부터 죄를 안 짓고 너무나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때문이에요. 법.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 다 치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릴 것은 해방뿐이에요. 해방.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 너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이럴 바에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자살기도 하고 이랬죠. 예.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언약 모르면 복음 모르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거의 자살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진짜 말세인지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또 자살을 하더라고요. 예. 자식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사탄에게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는 그래서 그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뭐 집 사고 뭐 장노고 필요 없어요. 예.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은 해방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다음에 제일 신나는 거. 이
원인이, 나를 그렇게 몰고 다닌 원인이 사탄이라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를 할 수 있냐? 승리만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발 사탄아 제발 나가주라, 귀신아 제발 떠나가주라,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내 발 아래 밟혀 있는 자야. 이게 우리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참왕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는 자는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벌써 알아요. 완전 도망갑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거 잘 몰라. 옛날에 나처럼. 그래가지고 생전 그리스도 이름, 참왕 그리스도 이름 안 불러. 맨날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희 남편이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얘가요, 아, 옳지, 잘한다, 완전 우리 집이 지 놀이터야.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정갈이 누구를 말한다 했죠? 사탄을 말한다고 했죠. 예. 뱀 정갈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해야 될 자냐? 밟힐 자예요. 이 원수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아는 자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단 결박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했죠. 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야, 네 머리 박살 났어, 꺼져,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알면 돼요. 알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자다. 그래서 많은 축복이 있는데 3개만 뽑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해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못할까 봐.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냥 쓰지 마시고, 여러분 뭐 읽는 것도 좋은데요, 읽어봐야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다 해봤거든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보기도 했어요. 제가요, 성경 구절 한 200개를 외웠어요. 200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짓을 했을까요?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리고 읽는 것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하루에 3번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가면서 내가 외우고, 우리 같이 외워서 이거를 올리자, 카톡에 표시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거 필요 없어. 쓰세요. 쓰는 게 최고예요. 최고로 오래가요, 효과가.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 문제 3가지 이 성경 구절 쓰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건 2개예요. 참 왕 그리스도. 그래서 도합 4개 성경 구절이죠. 그 다음에 결과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해방, 누가복음 10장 19절 승리의 권세, 요렇게 해가지고 3개. 그걸 전부 다 해봐요. 10가지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걸 이걸 쓰면서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나요? 내가 주로 어떤 때 하나님을 많이 떠나죠? 질문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 죄가 아직까지도
이 죄 가운데 내가 잡혀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질문하면서. 사탄에게 내가 제일 잘 속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질문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고 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내 꿀로 딱 잡아진다고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자꾸 자주 아플까? 우리 아이는 왜 자꾸 이거 잘 울까? 그 질문하면서 써보면요, 대번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아이들이 잘 울고 잘 짜증을 내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뭐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엄마가 그게 딱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겠죠. 당연히 불러질 거 아니에요.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사탄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흑암을 꺾으시라고. 제가 제일 먼저 흑암 꺾기 시작한 게 못 자는 것 때문에 사탄을 꺾기 시작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난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흑암이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써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가 내한테 답이 되지. 맨날 그냥 한번 쓰고 던져놓고 뭐 문제는 그냥 옆집 사람 사는 식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죠. 예. 근데 요걸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다 보면 이 그리스도가 전부 나의 것이 되고요. 또 당연히 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사건이 턱 터졌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안 들고 그리스도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사건을 일으킨 흑암이 있잖아요. 사탄이 팍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오히려 내한테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진짜예요.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왜 이걸 매일 고백해야 되는지 이제 안 시켜도 하루에 2번씩 이걸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 자기 이제 응답을 맛을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렘넌트 말 맞다나 렘넌트는 더 이제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까지 봤냐면 1절에는 사탄이 물어 가로되 이랬는데 4절에서는 바로 이르대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래 조금씩 밀고 들어오다가 이제 딱 눈치채고 이제 바로 이거는 이제 선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런 단어 하나에서도 벌써 포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왜 언약 기도를 써야 되는지, 왜 쓰는지, 왜 그리스도가 빨리 나의 것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응답이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답, 하나밖에 없는 답, 충분한 답,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맞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한 답, 그것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답, 이 소중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아둔한 머리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매일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은 꺾어지며 오히려 문제가 왔다가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는 증거들을 계속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